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내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천한 종을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으로 우리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보면은 근데 이 18장, 17장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지금 이 17장의 연속이에요. 18장은. 그래서 17장의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음료의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제 17장 초반부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음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면 18장은 이제 그 음료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죠? 음료의 정체가 이런 정체이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사실 한 주제로 흘러간다. 그죠? 우리가 살폈듯이 음료는 바벨, 즉 세상, 그죠? 나아가 그 세상의 모습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이 타락한 교회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 그게 뭐냐면 세상의 교회랑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똑같아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적과의 자기의 그 욕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는 이 교회, 이걸 갖다 이제 음녀라고 하잖아요. 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그렇죠? 나의 영광, 나의 유의, 나의 자랑, 나의 칭찬, 나의 가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다. 그렇죠? 가만히 보면 다 나예요, 나. 이걸 음녀라고 했다. 그죠?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벨이라고 하고. 그래서 음녀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바벨화된 이 세상,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혼합화된 이 세상. 이 세상을 얘기하지만 더 나아가 영적으로 볼 때는 타락한 교회, 이 시대의 교회, 지금 우리의 모습. 더 나아가 교회는 다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들이에요? 순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다 타락한 교회들이에요. 타락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신 참 하나님 우리가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가만히 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언약을 다 완성하신 그 예수께 관심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관심이 있다 없다? 사실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 같으세요? 말은 있다 해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제일 힘들어하고 설교 시간에 다들 힘들어하고 여러분 요즘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번에 예전에 어디 교회 어디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도 몇 개월 졌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자기 교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 그렇게 큰 교회에 엄청 크게 세 개가 졌다. 이렇게 건축을 했다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자기 설교에 있다고 설교에.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정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하는데 그 중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교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해줬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해줬나? 근데 두 가지가 아직도 생각나요. 하나, 첫 번째 설교가 짧아야 된다. 설교가 짧아야 돼. 자기 설교 짧다. 20분 안에 다 끝난다. 두 번째 문제는 설교가
짧고 쉽고. 네. 저희 의견은 틀렸습니다. 사람 많이 보이기. 일단 제 설교는 안 짧다. 쉽다? 쉽죠, 여러분. 쉽긴 하죠, 제 설교가. 그죠? 예. 쉽다. 50%인데 이게 짧지가 않네. 그래서 안 되네. 그죠? 여하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설교가 짧고 쉬운데 많이 모일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설교가 긴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 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우리 김대중 선생님 저 파주에서 오셨는데, 이왕 오셨는데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가셔야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지만 모르죠.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떤지. 그죠,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빨리 끝냈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세요? 예수님을 아는 게 목적이세요? 물론 우리가 예배자로 여기 온 거지만, 그죠?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다 했더니 예배를 왜 드리는 게 목적이 되었는가? 다음에 보면 예배를 드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적어도 이 세상에서 굶기시진 않겠지, 이런 거, 우리 자녀들이 나쁜 일 당하진 않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죠? 왜냐면 우리 자녀들도 잘 살아야 되고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적어도 정성을 보여야 되니까 예배는 잘 드리자, 이런 마음. 근데 그 예배는 이왕 드려야 되는 예배 잘 드려야 되긴 하는데 좀 짧았으면 좋겠다. 빨리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설교가 제 그 예배 중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니까 이 설교가 짧아야 그래도 빨리 예배 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이 진짜 관심 있는 거, 드라마 같은 거, 진짜 재밌는 드라마, 재밌는 영화 하면 여러분 그게 짧았으면 좋겠어요? 길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진짜 재밌는 드라마 이렇게 보면 1편 딱 벌써 끝이야? 진짜 2편 봐야 되나? 2편 벌써 끝났어? 밤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갖고 책도 막 보다가 자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 더 알고 싶어, 이게 어떻게 될까? 네? 전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다 고린도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하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다 밤을 새시고. 그런 역사는 꿈도 안 꿉니다, 저는. 여러분 꿈은 안 꾸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의 말씀이 가치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면,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성경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거 집에 다 갖고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없는 데가 없어. 호텔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들 막 이렇게 호텔에 다 있잖아요. 기두원 이름이 나온 것들. 어디든 여러분이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책이 되었죠. 요즘에 애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다 담겨 있는데, 구절 하나하나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고, 열심히 지키자, 10계명 외고 말씀 암송하고, 그러면 그게 신앙인 것 같고 그런 거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정말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실 때 진정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 정말 여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이 말씀의 부재. 점점 이 시대 교회들이 말씀이 부재하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에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런 류의 모습들.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말씀, 설교는 넘쳐나는데,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인간들 어떤 행위들, 인간들이 이게 살아야 되는 율법, 어떤 은사, 다 인간들의 어떤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이죠. 교회는 그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17장을 우리가 이제 쫙 살피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17장 1절 18절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일반적 묘사, 그 정체성, 음녀가 왜 멸망받아야 되는지 쫙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의 어떤 여러 가지 묘사들이 1절로부터 쫙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자는 그런 모습들. 그죠? 음녀는 머리가 7개, 뿔이 10개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고 했어요. 그 7, 10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다,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음행의 더러운 것을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다. 금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저 영원할 것 같은 그 잔 안에 다 음행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음녀의 모습이다. 겉은 경건해 보이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보이는데 다 뭐예요? 다 인간들이 나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음행의 교회다. 음행의 자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셨죠? 그게 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색깔들이 보이는데, 그걸 음녀가 지금 입고 있다는 건 이 시대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드러내죠. 그죠? 그래서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죠? 그러니까 음녀의 심판이 곧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다.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성이죠.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는 그게 바로 그 율법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다 뭐예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 된 거죠. 그런 모습들. 지금의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교회 한 교회. 그 음녀와 바벨은 그 타락한 그 전에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그런 세상적 교회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 이게 다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음녀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음녀와 이 짐승은 불가불의 관계다. 다 연결되어 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동일한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그죠? 이 짐승이 그리스도를 다 모방하고 있었죠. 그죠?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해도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예수를 갖다가 말하면서 은혜를 다 말하면서 이게 다 율법, 은사, 이게 다 짬뽕된 갈라디아주의 모습.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내 의의를 챙기려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교묘함을 여러분 아셔요. 교묘하다. 지금 이 짐승의 모습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사탄, 성부, 땅에서 나오는 성령, 바다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성자를 모방하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말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들이 광명한 천사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그죠? 굉장히 아름답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오히려 여러분의 막 핍박 있고 환란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텐데,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교하고 더 교묘하게 이 물질, 어떤 돈, 권력 이런 것들 통해서 예수를 더 못 보게 만들고 더 혼합주의로 가는 거죠. 다 섞는 거죠. 다 섞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럼 진리가 비진리가 진리를 먹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 교회 모습들 아닙니까? 다 보면 우리나라 교회는 특히 더운 거야. 유교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다 섞여 있어요. 제가 볼 때 좀 불교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모든 종교가 다 섞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인 줄 안다니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청년들도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성경에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이 구절이.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구절인 줄 안다. 이게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만큼 인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돕는 거.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갖고 하늘에 닿자는 거잖아요. 하늘이 그것까지 도와주는. 그걸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갖다 지금 교회들이 표방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하면 하나님이 보태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막 해서 내가 하는 것을 조금 하늘이 스스로 돕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죠?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죠. 인간이 스스로를 뭔가 열심히 하다 하나님이 거기 덮어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은혜를 마치 이런 것처럼 포장시켜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탈바꿈해버렸어요. 그걸 갖다 은혜라고 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율법주의라고 기법주의라고 은사주의라고 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 주셔서 기도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셔서 뭐 이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교회.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 그런 하나님 이게 다 이 사탄 이 짐승들이 이것을 다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착한 일, 선한 일, 굉장히 교회가 좋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영향력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짐승의 일곱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살폈죠. 일곱 머리, 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을 의미한다. 일곱 왕에 대한 해석들 우리가 살폈죠. 또 여덟 번째 왕으로 나오는 짐승,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렇죠? 8이라는 숫자. 어떤 사람들은 이 8을 여덟 번째 왕을 갖다 이유에서 나온 정치적 지도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죠. 이유 연합 공동 이제는 이게 통합이 돼서 나온. 어떤 사람은 그런 책도 사서 읽으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이해하려고 여덟 번째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다 해석이 돼요. 그죠? 성경은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 다른 것들을 끌어오지 마세요. 무슨 바코드니 무슨 이유 뭐 3차 세계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있던 중동 어디 대벌판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100% 뭐다? 사기꾼들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요? 100%보다 사기꾼들이다. 말씀으로 풀지 않고 이상한 거 갖다가 대면서 사람들에게 겁주는 거. 무슨 아마겟돈 전쟁, 무슨 4차 세계 대전이니 무슨 바코드를 찍으면 지옥 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다 지옥 가요. 이거 찍고 안 찍고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몸에 바코드가 새겨졌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진리냐 그 바코드 받지 마라 666 그런 거다.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다? 사기꾼들이다. 이런 사기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냥 돈 갖고 사기 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사기를 잘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데도 여러분 거기 속아갖고 바코드 찍으면 안 되는데 그 옛날에 어떤 중고등학교 애들은 롯데월드 들어가는데 거기 초창기에 막 여기 뭐야 그 탈레면은 여기 뭐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그거 안 찍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바코드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덟 번째 왕으로 남은 짐승이 8이라는 숫자는 이 짐승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8이라는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로는 이것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지만 이 8이라는 것은 이제 사탄으로 보면 이 왕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짐승의 10뿔에 대해서도 우리가 12절, 13절 그렇죠? 우리가 살폈죠. 이 권세, 이 많은 왕들. 그러니까 7머리 10뿔로 구성된 짐승의 세력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벌인다. 이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 이미 끝난 거죠, 사실. 결국 인간의 눈에 볼 땐 굉장히 강해 보이고 하지만 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케 된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이 음료와 짐승은 원래 한 편인데 이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서로 싸우죠. 싸워요. 이게 바로 죄된 존재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남에다 누르고 싸우고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언젠간 다 지금 이게 싸우는 겁니다. 이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에스겔에서 38장 21절에 나오는 곡과 마옥의 곡과 연합 공간의 그 내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표현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과 10뿔이 음녀를 멸망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 미워해서다. 그죠? 단 나만 왕이고 나만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러나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17장 3절에서 시작된 그 환상의 연속이다. 그죠? 18장 3절은 17장 2절의 반복이에요. 17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죠.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이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말씀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제 1절에서 3절 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은 이 천사가 바벨론에 임할 심판과 그 각광 결과를 선포합니다.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 얘기되죠. 이건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따따따따는 순서가 아니고 환상.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장면의 순서입니다. 장면. 그러니까 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죠. 장면의 순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른 천사는 17장 1절에서 나오는 천사가 다른 천사임을 말하죠. 이 천사가 그런데 어떤 권세를 가졌다? 큰 권세를 가졌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이 오게 될 이 심판의 메시지의 타당성과 유효성이 온전함을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심판은 있게 될 것이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진 이 천사가 선포하는 심판이 반드시 확실히 이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으로 인해 땅이 어떻게 됐다? 환해졌다 설명되어 있어요.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빛나는 모습에 대한 묘사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계시록 가운데 나타나는 이 천사는 특히 이 천사들에게 드러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 천사 자체가 발현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천사에게 권세를 주시고 천사에게 임무를 수행케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천사가 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천사의 영광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지닌 그 영광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천사가 가진 권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을 천사가 보여주는 것이는 권세 아래에서. 그죠?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환해졌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넘겨주신 부여해 주신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독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되신 그 속성이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죠? 이게 바로 땅은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땅.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 할 때 이 땅은 어둠에 속하고 율법에 속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달붙이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이 땅은 언젠가 끝납니다. 멸망이죠. 그죠? 시간 문제지, 여러분. 끝나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땅. 어둠이죠. 이 어둠의 땅이 환해진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이 땅이 회복되고 영원히 이 땅이 있게 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이란 사실 저 여러분을 말하지. 이 땅 안에서.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회복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어둠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밝아지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로. 이거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런 회복이 있다. 환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죠. 그건 어둠의 죽음의 땅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표현해 주죠. 에스겔서 44장 2절 같은 데 보면, 에스겔서 44장 2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땅이 어떻게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사실 이 장면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것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인간의 어떤 죄가 그죠? 하나님이 성령에서 떠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가시지만 인간들을 계속 영광 가운데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역사를 반드시 버려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사실. 그럼 하나님은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과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여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모든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깃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 그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13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다? 예수가 지으셨어요.
예수가 지으신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근데 그를 알더라 모르더라. 모른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간들이 죄로 인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내가 할 어떤 것들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 내 영광, 내 가치, 여러분 죄의 속성인 거예요. 이것들을 자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것들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긴다. 내 유익, 그저 내 영광, 나의 신됨, 나의 왕됨. 그리고 율법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 이해가 되시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 권세가 어떻게 되냐? 혈통으로는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장 9절 13절 여기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 빛이 비쳤다. 여기 본문의 땅에서 바벨의 이 세상 음녀의 타락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타락한 교회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또 죄로 어둠이 된 우리가 환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 있을 때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영광 자체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된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죄악들은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서 환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은 무너짐의 역사다. 교회 오면은 뭐 다 잘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의 삼게 되고 내가 같이 되어지는 그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그 자리가 깨져버리고 삭제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게 다 됐어. 그런 예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정말 참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실 거야. 아시겠습니까? 야 예수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라는 그 어둠의 땅을 갖다가 다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구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영광 안에서 환하게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죠? 주님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헬라어 포티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밝게 하다, 조명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알려주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제가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 자체가 뭐예요? 환해짐의 역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면서 이 환해지게 됩니다. 막 영원히 환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이게 가르치다. 이게 포티죠. 알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여러분 알려주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환해짐의 역사다. 에베소서 1장 18절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8절 보면은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죠? 그의 힘이 위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죠? 이게 화내시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화나게 해주신다. 이런 역사. 이게 바로 화나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땅이라는 나라는 그 어둠의 실존이 무엇인지 환해지는 가운데 알게 될 때 그 땅이라는 나의 그 우상 숭배의 땅, 그 땅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심판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역사인과 동시에 그 무너짐을 통해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내버리시는 멸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짜 세워진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됨의 역사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여러분. 그럼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함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함.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지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소원함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있겠지만 그 주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진짜 알아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는 여러분의 기도와 그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흐르기를 정말 늘 소망합니다. 어디 가나 어디 있으나 어느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만 아니면 저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이고 정말 사라져야 될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주님, 그런 저를 있음 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더 깨닫게 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예수 때문에 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시기 원하는 소망합니다.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다 이건 우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여러분의 기도 뭐 하여튼 다 진짜 여기 이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만 찬송 받으시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깃들었습니까? 그동안 그저 그 은혜도 뭐예요? 내 유익이 은혜인 거죠. 내가 잘 되는 게 은혜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걸 우리 은혜라고 생각했지 진짜 은혜가 뭔지도 몰랐어요. 은혜가 뭔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오늘도 사에게 아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뭔지 알려주시고 은혜가 뭔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신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아니면 저는 어떡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사에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면서, 그래서 무너짐과 세워주심의 그 은혜의 역사를 사실 1절에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는 요 한 문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이 문장인데 이것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어요. 사실 복음의 어떤 역사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제가 그런 말씀 여러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무너짐의 역사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막 힘찬 음성이 헬라어 엔 이스퀴라 포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키라 포네, 이게는 권세 강력한 소리다. 권세 강력한 소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의 성취의 확실성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확실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다? 무너졌도다예요. 무너짐. 이게 에페센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페센은 어떤 헬라어에서 왔냐면 헬라어 핍토에서 왔어요. 핍토가 여러분 뭐죠? 여러분? 핍토가 떨어지다, 멸망하다, 그런데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걸려 넘어지다. 이게 무너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멸망, 이건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잃어버려지고 떨어지고 다 망하고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상 속에 우리도 속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도 사실은 다 이 쓰러지고 멸망하고 깨져버리고 없어져야 될 그런 이 세상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사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는 그러나 그냥 단순히 핍토, 그냥 떨어지고 이루어지고 멸망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핍토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 이걸 무너짐이라 한단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걸려 넘어진다 할 때 뭐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읽었던 우리 공부했던 성경 표현대로 하면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죠? 돌을 갖다가 좀 고상한 말로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무너짐의 역사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있는 무너짐이냐면 이것은 예수께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에 걸려서 여러분 나라는 의가 예수의 의 때문에 산산조각나는 무너짐이 있게 하죠. 내가 쌓았던 그 의들이 다 예수의 의 앞에 설 때 다 이게 쓰레기임을 깨닫게 하죠. 예수께 단단히 걸려 넘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께 아주 단단히 걸려 넘어졌죠. 담에색 도상부터 해갖고 여러분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짐의 역사 아닙니까? 전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게 무너짐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의 고백 속에서 점점 그가 무너져 내리는 고백들을 갖다 하잖아요. 나는 처음엔 사도 중에 사도다. 그죠? 그래서 사도됨을 주장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다. 점점 무너지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망 없는 거예요. 가망 없는 무너짐. 뭐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각별 것이 없는 무너짐. 다 무너지고 다 핍토 다 걸려서 깨져버리고 다 산산조각 나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무너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무너짐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아닌 무너짐이란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의 무너짐이란 멸망 그 자체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있게 되는 이 무너짐은 생명이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무너짐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화나여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죠? 이사야서 21장 9절이 바로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21장 9절 보면은 보소서 마병력 쌍성이 원하여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져 땅에 떨어졌다. 조각한 신상들, 다 우상숭배했던 것들이죠. 결국 보면 여러분 내 자체가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우상을 숭배한 나라는 우상을 다 조각하고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걸려서 산산조각나게 그 은혜.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원하는 줄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의 대적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이 세상의 땅을 의미하고 또 나아가 음녀 그 타락한 교회나 더 나아가 나죠. 여러분이 세상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냐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귀신의 처소, 카토이케테리오, 이게 귀신의 집, 이게 거주지 뭐 이런 뜻인데 정착지.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에베소서 2장 22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그죠? 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귀신의 처소라는 것은 성전인데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신 집이 아니고 귀신이 거하는 집이다. 근데 인간들은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죠. 더러운 영에서 더러운 아카다르토스라는 것은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불결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속죄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상태다? 속죄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속죄는 오직 누굴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는 게 속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죠? 예수 안에 거룩한 영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죠. 여기서 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모습들인가는 모습들을 설명해요. 각종 더러운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십자가 은혜 밖에 있는 그런 영,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 똑같습니다. 가증한 새, 이 미세오, 이게 가증하다는 뜻인데 이게 싫어하다, 미워하다, 배척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증하다 아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십자가를 배척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말은 예수하고 은혜하고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가 사실 싫어. 은혜가 싫어요. 우리 인간은 은혜를 싫어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다 차별되고 받고 싶지. 은혜 안에서 다 차별이 없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차별을 원해요, 안 해요? 네? 비행기를 타도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싶으세요?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게 있는데 여러분 어디 타고 싶으세요? 퍼스트 타면 되게 우쭐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퍼스트 타보셨어요? 타보신 분 계세요, 여기? 한 번도 좀 못 타봤어요. 이코노미 타보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한 번도 좀 못 타봤어요. 저 비행기 진짜 많이 탔거든요, 여러분. 유럽에서도 가끔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좀 많은데도 한 번도 비즈니스를 타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되게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 이코노믹만 해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비즈니스 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뭔가 달라 보여. 사람들은 이런 차별을 추구해요. 그죠? 그리고 막 비행기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일리지를 막 이렇게 쌓아서 언젠가는 비즈니스를 타리라. 그럼 이 비즈니스로 옮겨주거든요. 마일리지가 많게 되면은. 그걸 비행기표를 갖다 이코노믹을 하나 더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공짜표. 근데 그거 안 하고 비즈니스 탄다 막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마일리지라는 걸 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차별을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의의라 그래요. 제가 이걸 재밌게 예로 들려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을 원해요. 차별이 없음이 여러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차별이 없음이 진짜 좋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내가 정말 죄 중에 죄심이 깨달아진 자들은 그 은혜가 차별이 없음이 감사한 거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괜찮은 자 같고, 내가 의로운 자 같고, 내가 한 것들, 어떤 선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의 의의가 된 것 같은 자들은 은혜 안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 싫어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이 쌓았던 의의들, 나라는 우상, 어떤 나라는 가치, 나라는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삭제시키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지 않으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세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은혜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내가 신이 된 적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네라고 합니다. 샤넬이 아닙니다. 샤넬.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샤넬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샤넬이에요. 이 구약에서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샤넬.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단어예요. 아내들이 남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단절되어 있는 거죠. 아내는 교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의 서신서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써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내가 하나님이 된 자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이사야서 13장 20절에서 22절을 또 인용하는데 이스라엘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서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을 갖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폐허는 언제나 다 무너져 내리는 폐허가 있을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폐허된 자들이 저 여러분 되셔서 그 안에서 진정 없음이 있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구원의 역사에서 나아진 어떤 영어의 베러의 어떤 역사가 아니에요. 베러. 좀 나아지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조금 변하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새롭게 되는 거 완전히. 그냥 무에서 유가 되는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3절은 다시 한번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래서 치부하였다는 그 사체 세력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목적이 되고 이 세상에 어떤 나라는 육이 목적이 되고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 이해가 되시죠? 다 여기 걸려있다 여기. 3절의 시작이 호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수 없는 이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인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음행, 에포르뉴산 이렇게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간음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말씀하시죠. 구약 우상숭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음행, 간음 이것은 간단한 말로 우상숭배다. 그럼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우상숭배 안에 있다. 누구를 우상숭배해요? 나를. 여러분 내가 숭앙받기를 원하잖아요.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숭앙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숭앙해주세요. 나를. 그런 드라마 중에 그런 대사에 어떤 여자가 남자 나 좀 숭앙해줘요 막 그러던데 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숭앙받기를 원하죠. 숭배받기를 원하죠. 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은 모든 왕들과 민족들, 이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 그렇죠? 유익을 남겨서 먹고 사는 자들이 상인 아닙니까? 인간들이 다 이런 상인들이죠. 뭔가 유익을 남겨서 내가 먹고 사는데 다 도구로 쓰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다 여러분 스펙 쌓고 실력 쌓고 다 이런 거예요. 나라는 어떤 도구를, 나라는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한 거예요. 다 상인들이에요. 그죠?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다 파는 거 아닙니까? 내 것들을 팔아서. 그죠? 몸뚱아리 파는 거. 다 파는 거죠, 여러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다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상인들의 어떤 우상이에요. 나의 유익, 나의 어떤 나. 그럼 우리는 여러분 생각에 무슨 뭐 이렇게 몸 파는 여인들, 성경에 나오는 창녀들을 굉장히 더럽다는데 예수님 보시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내 것들 팔아서 내 유익 삼는 거 아닙니까? 내 영광 삼고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것들 팔아서 내 지식 팔고 내 능력 팔고 뭐 어떤 거는 깨끗하고 어떤 건 더럽다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죠? 그 몸 팔아서 내가 먹고 사는 건 더러운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욕먹나? 저 목사가 왜 저럴까? 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나라는 죄덩어리, 나라는 육을 위해서 다 그죠? 다 내 거 팔잖아요, 다 여러분. 다 사기치면서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그럼 의사들은 뭐 더 깨끗합니까? 뭐 생명구하니까 안 그래요. 물론 그 자체가 감사한 적도 있지만 그들도 먹고 살려고 지식력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고 여러분 병원들 저 커가는 거 보세요. 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죠? 뭐가 목적이냐고요 도대체. 진짜 사람 생명 구하는 게 목적일까요? 병원이?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어떤 근본적으로 안에 깔려있는 거, 약 파는 거예요. 정말 이 약이 여러분 제약회사들, 우리 제약회사에 계신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다 너무 좋아했다며요. 그럼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람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면 여러분. 그죠? 그런데 뭐가 목적인 거예요? 제약회사 결국은. 말에는 생명 살리는 어떤 것들로 하지만 돈이 목적 아닙니까? 약 개발을 갖다 수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고 개발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일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백신 한 미국의 무슨 회사 있잖아요. 무슨 화이자나 뭐 이런 회사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수익이 굉장히 그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 그때 아니 이거 제 생각인가요? 안 그랬을까요? 그럼 코로나 걸려갖고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붐이 일어나고 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 사람들은 굉장히 코로나가 심했지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팩트, 이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는 어떤 진짜 생명이 중요해 이런 게 아니고 다 내 유익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데 무슨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더럽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깨끗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인간들이 다 내 유익 갖고 사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보시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이죠, 그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잣대겠죠.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기준점으로 조금 더 낮고 어떤 조금 더 못하고 갖다 우리가 어떤 상정해 갖고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 다 변해요. 이제 어떤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 같이 안 보이는 시대가 있다면 어떤 시대는 다 더러워 보이는 것도 있고 그거는 다 달라요. 여러분 매 순간 변해가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다 쓰레기예요. 솔직히 역사 자체가 쓰레기 아닙니까? 이 상인들의 사치의 세력, 이 음란의 세력, 우상숭배의 세력으로 인해 그들이 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은 이런 우상숭배에서 나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다. 문자적으로 구약에서 이 왕들과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과 협력한 이유가 다 뭡니까? 그들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야서 23장 17절 보면은, 그죠? 이사야서 23장 17절 보면은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 두로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지금 23장 17절의 말씀이 이 지금 구약의 왕들과 모든 민족들 바벨론과 협력한 그 내용을 확증하는 건데, 구약에서 음녀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신약에 가서 타락한 교회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를 장사꾼의 보다 소굴이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거래하게 된다. 그죠? 사람들의 영혼을 거래하는 바벨. 이 음료가 무너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26장, 28장에 나온 두로의 심판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데, 이 두로의 땅의 왕들을 위한 두로는 시장이 되었다. 시장. 사람들의 영혼을 팔아오는 시장. 그래서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이 두로에 대한 애가, 탄식의 노래가 계속해서 나오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27장 12절 33절에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배는 여러분 방주,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배, 율법의 배. 율법에 갇혀있는 교회. 이게 음란한 교회. 이에 반대가 어떤 배죠? 구약에는 니누에로 가는 배도 나오죠. 니누에로 가는 배가 어떤 배입니까? 바로 복음의, 은혜의 배죠. 이 시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그런 율법주의, 은사주의, 이런 인본주의, 기복주의의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게 인간, 나란 어떤 신의 유익이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증한 새가 되어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절되어 있는데.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라는 신을 형상화시켜 놓은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이게 우상숭배 음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 바벨론, 예수님 당시 장사꾼의 교회가 무너져야 됨을 갖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전을 갖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허물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음행으로 인한 무너짐으로 끝나면 멸망이지만, 이 무너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갖고 가셔서 나라는 그 음녀가 예수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온전한 세우심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무너짐과 세우심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그냥 이런 애들은 다 멸망받을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 나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무너짐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멸망이지만, 이 나라는 육의 무너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무너진 그 실종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파괴 사건을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죠? 성전 파괴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전 파괴 사건, 이 성전 얘기들이 계속해서 신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모아가 나무를 말려 죽이시는 사건들, 이런 저주의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 지금 이 무너짐의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나 사건들임을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안에서는 이 무너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축복받게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들이 무너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를 보게 되고, 그죠? 지금 이런 이 바벨론의 어떤 무너짐의 어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지, 결국은 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다 예수에 대한 계시다라고 설명하는 게, 여러분, 단순히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받아내셔서 그 무너짐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환해지는 역사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죠. 다음 시간이 되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전 파괴 사건을 저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맞물려 있는 마태복음의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와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일화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정리하고 계속해서 본문을 계시록 18장 4절부터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사실은 그죠?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다 끝났어요. 총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 봤지만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어떤 것입니까? 심플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야 이거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맨날 그러면서 그죠?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이상한 사기꾼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먹고 살아요. 이상한 세미나 같은 거 열면서 돈 받으면서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죠. 굉장히 심플하고 아름답죠. 이건 너무 공포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어떤 심판들의 모습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처가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에 겪게 하심을 하며 놀라운 은혜의 교회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안에 있고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3절 통해 이거 무너진다 이 땅이 천사의 권세대로 황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도 그렇구나 이게 다 사라지구나 이게 하나님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 안에서 그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런 어떤 그런 불쌍한 해석이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너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너희를 성도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보여주시고 이 고난과 이 환난 통해서 이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계시는 은혜가 여기 있음을 또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 환난과 그 고통 속에서 이 쪽복음이 돌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쪽복음이 써져가고 돌렸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폭박과 고난 속에서 이걸 보면서 바코드 받으면 안 돼 이렇겠어요 여러분? 바코드가 없었던 시대인데 제발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어떤 수수께끼 같은 어떤 이 문자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육적인 교회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지켜서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쪽복음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읽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케 되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200년, 300년 동안 저 땅굴을 파고 들어서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저 카타콤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흐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시게 될 때 말씀만이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가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